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멜리대 섬 사람들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지구촌 곳곳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터키와 시리아 땅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5만 명이 넘는 정말 많은 생명이 이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고,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주관과 뜻 안에 있겠지만은 만약이라도 그 중에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구촌 안팎에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수없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이 있고요, 다음에도 있겠죠, 기회는. 하지만 그 죽었던 5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내일이 있었을 것이고 다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 시리아와 그 터키 어쩌면 반대편에 있는 또 이 미국이라는 땅 가운데 지금 혹시 에즈베리 부흥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지금 미국에서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에즈베리라는 이 대학교에서 2월 8일부터.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2023년에 부흥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매일 들어와서 영상을 좀 시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 현장이 왜 이게 은혜가 되냐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아서 그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몇 대학생들이 그냥 한두 명이 그냥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그 예배가 지금은 이제 수천 명이 매일 모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시간 예배가 지금까지도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드려지고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그 예배가 방송되고 있는데, 저도 한켠에는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살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수많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나이를 불문한 그 대학 안에, 그 캠퍼스 안에,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그 복음을 전해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 해서 이 자리에 앉아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럼 택하시고 부르심의 이 자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들을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분명 바울은 이제 뱃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이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이 지중해 연안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 3개월은 머물렀다가 이 배를 항해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되죠? 배는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로? 두 가지의 이유였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작은 세상의 모임과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그럼 여기 타고 있는 이 많은 상인들의 물품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무조건 배가 출항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죠? 이 로마 이제 그 백부장과 군병들을 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인 어떤 이점을 위해서는 배가 또 출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많은 가족들의 여행객들, 또 많은 사람들의 종류의 사람들, 그 작은 세상의 사람들이 무조건 배는 출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근데 그제서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뭐가 귀한 줄 알게 되죠? 생명이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스스로 바다에 빠뜨리게 됩니다. 스스로 빠뜨려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 볼 텐데요.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멜리데라는 섬 가운데 이제 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보기 전에 또 한 가지 좀 참 제가 빠뜨렸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빠뜨린 부분인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말씀 가운데 33절,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33절, 37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성찬식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요, 이 풍랑 가운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진정시키고 난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들에게 성찬식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찬을 받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더라고요? 276명이더라. 여러분, 굳이 왜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뱃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왜 굳이 적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그리고 바울은 뭐하러 그 상황 가운데 거의 뭐 이 배 안에 거의 난리법석 아닙니까? 예. 난리법석인데 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성찬할 수 있는 또 떡과 포도주는 이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 가운데. 근데 바울은 또 뭐하러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성찬을 그들에게 왜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증표예요, 증표. 예. 그리고 몇 명이죠? 276명. 276명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거기에 배 타고 있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이라는 방주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그 사실은요, 어떤 미를 우리에게 갖다 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27장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44절 말씀인데요. 자, 44절 말씀을 자,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면서 이 27장 말씀 마칩니다. 그러면서 28장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구조된 후에 보니까 27장 말씀이 구조로 끝나고 28장 말씀은 또 구조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라는 이 단어는, 구조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소조라는 단어예요. 소조. 원래 이 소조라는 단어 원래 이게 구조되다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오늘 27장 말씀과 28장 말씀에서 이 구조되다라는 단어는요, 소조 앞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디아소조라는 단어예요. 디아소조. 그러면 원래 구조되다라는 것은 소조인데 왜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는 디아소조가 됐냐면 이 디아라는 단어는요,
뭐뭐에 의해서 구조되다라는 거예요. 뭐뭐에 의해서. 자, 질문을 해볼까요? 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구조가 되죠? 예,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드디어 이 바울의 일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드디어 이 배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구조된 거예요. 예.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겠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겠어. 예. 한간에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2025년에 백두산이 터질 거라고. 예. 그러면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죠 또.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난 또 살았구나. 누구는 또 죽었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운빨로 인해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숫자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다 구원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도시 안에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를 그냥 단지 등록하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아소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내 영혼이 구원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성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지를 아직까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이왕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고 예배를 드리셨고 정말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우리가 세례조 받고 성찬식도 우리가 하고 그런 우리가 모든 정말 의식 가운데 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예.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멜리데라는 것인데요. 이 멜리데라는 것은 오늘날은 이 지구촌 지도 가운데 없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지금은 몰타 섬으로 바뀌어 있어요. 몰타.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멜리데라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거 참 재밌어요. 이것도 구원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구원받다. 아니다. 죄송해요. 피난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조되어서 그 피난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의미를 다 담아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늘도 이 도시 안의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 거죠? 피난처를 주신 거예요. 피난처를. 왜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교회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세요. 예수세요. 이상철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눈치 볼 이유도 없어요. 예. 우린 반드시 이 그리스도라는 이 피난처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예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여러분,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는 것은 이제 계절을 미리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늦가을이라는 시즌이 지나고요. 지금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멜리데라는 섬 가운데 총 3개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항을 하기 전에 3개월을 머무르고 난 이후에 배는 출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고 가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지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안 만나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이들은 출항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만행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울 손에 맡기심으로 어찌됐건 그들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라는 이 피난처 가운데 생명의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보니까 누가 살고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며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갈 수 있겠지만요, 당시에는 아시겠지만은 그냥 외딴 섬은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미개 종족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경계. 그럼 분명히 만약에 외딴 사람들이 그 섬에 만약에 정박을 하고 오게 되면은 반드시 보통 뭘 하게 되어져 있죠? 경계를 하게 되어져 있고 급기야는 전쟁 또는 사륙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뭐 하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하여, 또 게다가 또 뭐라 그러죠? 불까지 피워줘요. 혹시라도 죽을까 봐.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여러분 보니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배를 띄웠어요. 항해도 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주가 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세상의 욕심과 그 정욕을 위해서 배를 띄웠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배를 띄우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근데 배를 띄웠어요. 그러면서 풍랑을 만났어요. 결국은 배가 파손되어서 배 스스로 섬에 들어갈 그런 여력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찌됐건 그 배 기구들을 붙잡고서 섬의 피난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섬에 와서도 원래는 그들은 공격을 받고 경계를 받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솔직히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몇 대라도 회초리를 때리셔야죠. 말을 듣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도리어 그들에게 정말 은혜스러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저는 항상 놀래요. 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예.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진탕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도 벌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든지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환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아주 또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또 벌어지고 맙니다. 바울이요, 원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도 이제 뭔가 제스처를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무가 이제 있길래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제 불에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나무에 보니까 누가 숨어 있었죠? 독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사를 딱 이제 나무를 딱 넣으려고 하니까 이 독사가요, 바울의 이 손을 탁 물고 있는 거죠. 예. 참 이제 아주 이제 만화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한번 좀 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독사가요, 뱀이 어느 때 가장 맹독을 품고 있는 줄 아세요? 예. 당연히 모를 만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거겠죠. 여러분, 뱀이요, 독사가요, 이 맹독을 가장 품고 있을 계절이 언제냐면 바로 늦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뱀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겨울에 뭐 합니까?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그러면 그 전에 실컷 배부르게 이제 막 먹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뱀이 뭐 하죠? 배를 채운 다음에는 땅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뱀을 공격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뱀이요, 가장 강한 맹독을 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에 혹시 땅을 파가지고 뱀을 만나게 되면 혹시라도 물리게 되면 그때 가장 독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뱀이.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시즌이 어느 때예요? 늦가을에서 겨울. 뱀이 가장 맹독을 품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바울이요, 뱀한테 손을 딱 이제 물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여러분, 바울이 보니까 뱀에게 손에 뱀을 물렸어요. 근데 뱀에게 이제 손을 물렸는데 그때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여러분, 이게 뭔가 앞뒤 문맥이 맞습니까? 예. 아니, 지금 바울이 뱀의 손에 물렸으면 이 바울의 일행들을 환대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바울을 걱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이 몰타 섬에는요 이 한 가지 이 미신이 있습니다. 그 미신이 뭐냐면요, 혹시 만약에 사람이 뱀에게 물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남몰래 어딘가에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다라는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몰타섬 멜리데 섬에는요. 지금도 이제 그 자료가 이 몰타섬에 가게 되면 그 자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몰타섬 지금은 지구촌에 있는 이 몰타섬이 하나의 이제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자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간다 그래요. 몰타섬 가운데. 뭐 우리는 뭐 좀 가기 좀 뭐 너무 먼 땅이지만 이제 이탈리아 저기 끝부분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섬이자 또 이제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미신이 있는데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손에 뱀에 물리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남몰래 누군가를 죽였구나, 살인을 이제 저질렀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보시기 바래요. 바다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구조를 보니까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뭐죠? 바로 이 몰타 섬에 있는 미신의 공의죠. 그 미신의 공의는 뭐 하지 못하더라? 바울을 살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 하게 되죠? 우리를 살리세요. 근데 미신의 공의는, 이 세상의 공의는 뭐 한다고요? 도리어 우리를 여러분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뱀의 해프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미신의 공의는 우리를 능히 살리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지금 대전에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저기 깃발 다른 데 가가지고 돈을 내가면서까지 미신에게 나 살려달라고, 아 우리 남편 제발 승진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제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취업하게 해달라고.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요. 세상의 미신은요, 세상의 공의는요 우리를 능히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 한다고요? 이 바울을 보니까 구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디아소조,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어요. 바다에서부터 그들을. 근데 우리 이 사실을 믿고도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내가 능히 살지 못할 것처럼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능히 살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생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날마다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5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먼저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뱀을, 독사를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결국은 이 바울의 또 하나의 제스처이지만 이 결국은 바울이 뭐 하게 되죠? 이 뱀을 불에 떨어뜨립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탄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결국 여러분 심판받아야 될 존재는 여러분 사탄이고 바로 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이 바로 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 하게 됩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원래 이 바울의 모습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한번 독을 마셔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혹시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우리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울이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면서 6절 말씀 가운데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그를 신이다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신입니까? 바울 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잘 보시기 바라요. 저도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막 목사님을 제가 지켜 세우고요. 예전에는 뭔가 좀 용하다는 기도원 가가지고 저도 머리를 들이밀고요. 저도 그런 일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울이 신이 아니에요. 목사도 신이 아닙니다. 어떤 신유은사나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가 신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 바울을 갖다가 이 원주민들이 또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손을 탁 들고서 경배를 받으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예. 이제 바울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는 알죠. 본인이 신이 아님을. 예.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가끔은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지. 예. 어느 한편에서는 여러분 목사도 너무 잘해주면 안 됩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끼리 너무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고 가끔 뭐 국밥이라도 한 걸 사주면 감사하겠지만, 예. 예. 또 이야기하고서 또 막 외면하고 그러면 또 안 돼요, 또.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아, 오직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벌일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지도 좀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지도를 봤었어요. 자, 가이사랴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저기 보니까 로마, 저기 대각선에 로마 보이시죠? 로마까지 가는 길입니다. 근데 보니까 가운데 부분 가운데 배가 난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지금은 이탈리아 땅이죠, 로마가. 그러니까 저기 밑에 보니까 몰타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저기 지도에는 안 보여요, 섬이. 저기 옆에 있는 저 큰 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도에는 안 보이는 작은 몰타라는 섬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운데 하나님은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거기에서 정박을 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몰타섬에 3개월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누구랑 관계를 하게 되죠?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랑 관계를 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수라구사라는 저기 항구 보이시죠?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딱 떨어져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몰타 섬이라는 이 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난파하셔가지고 그 섬에 머물게 하시냐고요. 그냥 수라구사에 가가지고 바로 로마로 직행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이사랴부터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바로 갔다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로마 황제를 비롯한 또는 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비롯한 복음일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섬에는 여러분 누가 살고 있죠?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모타섬이라는 이 원주민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미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이라고. 예. 결국은 이 모타섬은 바울이 가기 전까지는 여기는 완전히 뭐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 그들 나름대로 이제 신을 믿고 살아가는. 근데 그 미지의 세계 가운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던 말던, 거기에서 어떤 일이 뭐 벌어지던 말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뭘까 소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전 지역까지 하나님이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이 복음에 전해야 될 그 현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원주민과 같은, 아무도 이 지구상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들은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 살았네, 왔네, 이들이 또 만났네, 그들이 갑자기 바울을 신이라고 또 그렇게 칭하네, 그러면서 우리가 갑자기 그냥 로마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입장에서, 복음의 역사의 입장에서는 이 모타 섬 가운데 만약에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과연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 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말씀을 선교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선교의 메시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은요, 원래는 어느 전 세계 가운데도 관심도 없던 땅이었어요. 아주 이 동방의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 누가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건 장로교의 교회 역사와 감리교의 교회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왔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찌됐건 이 조선이라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선교사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예. 잘 아시겠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저기 인천 제물포항인가요? 근데 거기 그냥 와가지고 발 디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관원들에게 뭘 하게 되죠? 성경책 하나만 딱 내밀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해요. 예. 여러분, 근데 그 피해 값은 그래요. 누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젊은 청년이 괜히 선교 한번 한다시고 괜히 갔다가 죽었네, 아유 불쌍해라 불쌍해라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는 그런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아요. 바울의 일행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육신의 정력으로 간 그 항해길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그걸로 바꾸십니까? 보니까 복음의 구원의 그 항로의 그 출항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참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요, 이 세상의 세계사를 다시 한번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세계사가 여러분 달라 보입니다. 인간은 이 세계사 역사 가운데 그냥 서로 전쟁하고 땅을 빼앗고 어떤 나라가 커지고 문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 세계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죠? 복음은요,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 인간의 그 죄악의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관심도 없는 땅 가운데 그 원주민들에게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 복음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다 전해져야 될 그 복음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사회 다 고위급 간부들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만약 시리도 못 살아요. 그럼 도시 안에 교회 가운데 여러분 내가 교회 가운데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등록하지 못해요. 예. 교회를 다니려면 최소한 세상에서 어떤 한 자리는 차지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운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이 몰타 섬 가운데 멜리세 섬 가운데 네가 복음을 전해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원주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제가 7절 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여러분 8절 끝부분에 어떤 말씀을 마치게 되죠? 낫게 하매.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고침을 받고. 여러분 낫게 하매 고침을 받고. 이게 우리 한글로는 다른 글자로 나와져 있지만 이게 헬라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테라퓨어예요. 테라퓨어. 테라퓨어 하면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 단어와 좀 비슷하죠? 예, 어떤 단어가 비슷해요? 테라피와 비슷하죠. 예. 원래 이 테라피라는 단어가 여러분 테라퓨어라는 이 헬라어 가운데 이 말씀이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테라피라는 단어가. 지금 이 테라피가 아시겠지만 저기 인도에 있는 요가랑 좀 약간 뒤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데 원래 테라퓨어라는 단어는요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과 육이 건강해지다, 온전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막 신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의 그 추장과 똑같은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블리오가 이제 자기 집에 이 바울을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하면서 보블리오 아버지가 아프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또 손을 안고 또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병이 팍 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테라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요? 그 추장의 아버지가 결국은 영과 육이 온전케 되다. 여러분 영과 육이 온전케 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함을 받다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뭐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에게 안수기도를 하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이 다 왔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섬 가운데 몰타 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해프닝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결론적으로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좀 찾아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자, 결국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한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여러분 지금 원래 이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서로 방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지금 언어가 지금 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추장의 아버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열병에 들린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 1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가볼게요. 18절 말씀에 가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사도 바울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열병에서 낫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멜리데라는 섬 가운데 몰타라는 이 섬 가운데 이 해프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 일으키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 왜 벌어진 거예요? 왜? 그 정답이 여러분 15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제가 아까 여러분께 그런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집에 가지고 우리가 지약을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 물릴지라도 왜 사도 바울을 지키신 거죠? 지키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더 궁극적인 목적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도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죠? 뱀에 물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지약 먹는다고 여러분 뱀에 물린다고 내가 낫는 게 아니라, 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길만 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디로 이끌기 원하신다고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라는 이 멜리제 섬 가운데, 몰타 섬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해프닝까지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우리 9장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은요,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흑암에 있는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에게 이 큰 빛,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큰 빛이란 예수를 얘기합니다. 큰 빛은 지금도 비춰져야 됩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대전 땅에도 큰 빛이 비춰야 될 영혼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대전 땅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많아요. 지금은 이 큰 빛을 비춰줘야 될 때가 다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몰타섬이, 이 세상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큰 빛을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삶이 닿는 그날까지 전해지기 원하셨고, 지금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 큰 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에 있는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이 큰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